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고 하셨건만 저희들은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보다는 내 수단과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만 저희들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내 손에 쥐고 있는 재물 때문에 교만하고 성공한 일로 인하여 헛된 자랑을 일삼고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만이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러한 어두운 곳에서 저희들이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제부터라도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137번 삼위일체. 찬송가가 없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교독문 제일 마지막 137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 전기상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거룩한 주의를 택하여 주님께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6월은 국가에서 지정한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젊음을 바친 그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고 우리가 민주국가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숭고히 돌아가신 그분들의 영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좋은 곳에 안처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코로나 때문에 불편한 일상생활이 계속됩니다. 일상생활이 불편하여도 참고 견디며 생활할 수 있게 인내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나태해져 신앙생활의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낙담하지 않도록 인내를 더해 주시고 저희를 압도하는 현란한 말들에 현혹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유린교회 임직과 은퇴식에 대한 정교인 감사 헌금이 있는 날입니다. 주님께서는 부자들의 많은 헌금보다 가난한 한 여인의 보잘것없는 헌금을 더 귀하게 여기고 칭찬하셨습니다. 우리의 헌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의 진심과 마음을 드리는 것이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어느 곳이든지 적절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유린교회 성도님들 이 여름의 무더위를 이겨내고 주님 뜻 안에서 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재단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은사로 돌봐주시며 항상 건강을 주시옵소서. 예, 거룩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예, 화면 띄워주시죠. 우리가 이번 달 매일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6월달 읽는 본문이 고린도전서입니다. 오늘까지 이제 묵상하셨으면 아마 4장까지 읽게 됩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댓글들이 쑥쑥 올라옵니다. 다음 페이지. 희미해서 잘 안 보이죠? 저 뒤에 이제 숫자 1, 2, 3 이런 게 적혀 있는 게 있는데요. 댓글이 달린 글자입니다. 우리 교회 카라, 그리고 보리떡, 네이처, 별밤지기까지 어제 처음으로 별밤지기가 등록을 했습니다. 댓글들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4장까지 읽으시면서 느끼신 것들이 있으십니까?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인데요. 이 초대교회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참 문제가 많은 교회지만 우리가 자세히 찾아보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해결 방안들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아니 우리 유림 교회에 어떤 권면이 주어지는지를 우리가 잘 들어봐야 됩니다. 먼저는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되었어요. 1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는지 아십니까? 분열하지 마라.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연합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왜요? 왜 연합을 해야 되죠? 그리스도가 나뉠 수가 없잖아. 그리스도가 나뉠 수 없으니 그리스도인들도 나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은 사역자들이 아닌 그리스도를 주목하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의 지혜와 자기 총명만 의지하고 그래서 십자가의 구원을 어리석다라고 조롱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 사람들에게 어리석게 들리는 것을 선포함으로써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라고 1장에 계속 적혀져 있죠.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합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자기 자랑이 너무 많아요. 어 교회 자랑이 너무 많아요. 어떤 경우 사역자 자랑이 너무 많아요. 성도는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만, 예수님만 자랑해야 됩니다. 바울이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바울은 당시에 화려한 언변으로 사람들을 가르쳤던 소피스트들과는 다르게 나약한 상태에서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혜, 바울이 얼마나 똑똑했는데요. 그것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의 비밀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믿음을 갖게 된 거죠. 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은 그러면 바울의 능력인가? 아니죠.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증거가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바울에게 어떤 지혜가 없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혜는 사람의 힘으로 결코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시를 하셨는데 그게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 성령님의 지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그것을 깨닫게 되는 지혜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지혜로운 체하며 살아가는 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안하무인입니다. 그들이 결코 옳게 판단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교회의 분열을 보면은 그것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2장까지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어제 본문 이제 3장 15절에서 4장 5절까지였는데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성령이 거하는 성전임을 상기시킵니다. 근데 공동체 안에 분열이 일어나잖아요. 성전을 파괴하는 것 같은 중대한 죄를 저지른다고요. 그것을 일깨웁니다. 왜 그러면 이 공동체, 고린도 교회가 분열을 하게 되었을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자랑이죠. 세상의 지혜, 자기의 경험, 세상의 가치관, 그것 때문에 공동체가 분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분열은 사역자들을 자랑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성도가 사역자에 속한 게 아니라 사역자가 성도에게 속했다라고 바울은 가르쳐요. 그래서 바울이 사역자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다시 설명합니다. 여기에서 사역자를 이야기할 때 오늘날의 교역자, 목회자를 보지 마시고 성도들 가운데의 리더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교회에 분당이 나옵니다. 어느 교회 당회에는 어느 장로님파 싸운다고요. 심한 경우는 목사 장로가 싸운다고요. 그 파가 나뉘어져 가지고. 심한 경우는 은퇴 목사님과 시무하는 목사님과 싸우기도 합니다. 원로 목사님파, 지금 담임 목사님파. 왜 분열이 일어나요? 사람을 보니까. 사역자들은 그리스도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맡은 관리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게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이 사람들에 의해 갖고 조정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 갖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목적이 뭐냐면 이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거 별로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임하실 그날,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드러나실 그날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칭찬을 바라봤던 바울입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4장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왜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이렇게 거창하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오늘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는가? 성경을 너무 안 읽어서 그래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나는데도 안 읽어요. 오래된 성도님들은 과거 읽었던 성경의 지식만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요. 제가 지난주에 고기를 배부르게 먹었는데 오늘 제가 밥을 안 먹어도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영의 양식은 과거에 먹었던 걸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기갈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보면서 왜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들의 문제를 보면서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들을 보고 또 좁게는 우리 교회의
문제들도 좀 보자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우리 유림교회가 별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제가 알기로는 갈등이 소소하게 있는 걸로 압니다. 제가 지금은 개입하지 않아요. 성도들 간의 갈등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소통을 통해 가지고 분명히 해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서로 간에 그냥 친밀하면 될까요? 서로 그냥 가면 쓰고 만나는데 안 돼요.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 아니 갈라디아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할 수 있을 건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은 여기 제가 지도까지 놨네. 그죠? 고린도가 어디냐 하면 그 지금의 그리스의 아덴이라고 적혀 있는 게 보이시죠? 동그라미 친 거 옆에 저기 아덴이 지금의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에서 넘어오면은 이제 그 고린도 운하가 있거든요. 거기를 지나오면 고린도고요. 고린도가 구고린도가 있고 신고린도가 있습니다. 고린도가 성적으로 많이 타락한 도시는 구고린도고요. 신고린도로 오게 되면 기근 속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시대적 상황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를 읽으실 때 그런 것을 염두에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림을 입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 가지고 우리가 살았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1.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들이셨다. 2.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다. 3.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했다. 이거 매일매일 선포하라고 했는데 하고 계십니까? 이거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나는 특별한 존재다. 나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요. 나그네 외인이었는데 하나님의 가족 천국 시민으로 불러 주셨고요.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여전히 우리 안에 죄된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속에 이 두 가지 욕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존적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는 이 두 가지 욕망이 공존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셔요. 그냥 아직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어 가지고 우리 몸속에는 죄된 성품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이 이 두 가지 욕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제 두 가지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과 그리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 그러니까 욕망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제 사용하게 되면 보통 이제 나쁜 말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욕망이라고 번역을 안 하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으로 세 번역에서는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 욕망과 성령이 바라시는 것으로 번역이 됐는데 사실 이 욕망이라는 것은 영어로 desire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보시면요. 이겁니다. 단가 한번 보시면 노란 거 보시는데 이게 욕구, 욕망입니다. 중립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고 중립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욕망, 육체가 바라는 게 있고 성령의 욕망, 성령이 바라는 것. 그러니까 육체가 원하는 게 있고 성령이 원하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desire,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살아온 것이 육체 욕망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이 육체 욕망으로 살아왔습니다.
육체 욕망과 함께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살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이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성령을 따르는 삶으로 가는 게 아니라 육체 욕망을 여전히 이루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러니까 옛날에 내 속에 계시지 않던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 평안이 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의 평안. 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이 자꾸 주저앉게 되는데요. 성령님이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시게 되기 전까지는 우리 속에서 이 갈등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공고한 사람.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때 바울은 공고한 사람이 아니지만 내 속에 있는 두 가지가 계속 싸운다고요.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옛날에 거짓말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았고 오히려 남을 속이는 것에 은근히 쾌감을 느끼기도 했고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은 후에 예수님이 마음속에서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계속 잠재웁니다.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성령님이 근심하게 되고 성령님이 소멸하게 되기까지 계속 성령님을 잠재웁니다. 육체의 욕망으로 계속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욕망으로 오늘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먼저 육체의 욕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욕망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의 욕망이 뭐냐면 성령님을 거스르는 거예요. 성령님과 대조적인 것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럼 육체의 욕망이 뭡니까?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를 했는 것 같은데요. 육체의 욕망 중에는 건전한 욕망도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고요. 이 건강한 욕구가 이게 다 육체적 욕망은 아닙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망이 뭔가 성경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입니다. 앞에 나오죠. 같이 보겠습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매점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겁니다. 자, 육체의 욕망들 세 가지로 제가 색깔을 분리해 두었습니다. 첫 번째가 음행, 더러움, 또 방탕, 우상숭배, 마술. 두 번째가 원수 매점, 다툼, 시기, 분냄, 분쟁, 분열, 파당, 질투. 마지막으로 술 취함,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 그와 같은 것들.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노란색. 이 노란색은 도덕적인 해입니다. 도덕적인 겁니다. 이 일은 도덕적인 죄를 가져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음행은 성과 관련된 거죠. 건전한 성의 테두리가 있는데 이런 것을 넘어선 것을 음행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젠더 이슈, 성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동성 이슈들도 테두리를 넘어선 욕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더러움, 방탕, 우상 숭배, 마술 이런 모든 것들은 도덕적인 것과 관련이 있고요. 두 번째, 원수 매점 그리고 다툼, 시기, 분냄 이렇게 길게 나오는 이것들은 뭐냐 하면 관계를 깨트리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술 취함,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이런 것들은 생활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육체의 욕망을 우리는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행, 방탕, 우상숭배, 서로 분내고 분쟁하고 분열하고 파당짓고 질투하는 이런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본문이 두 번째 파란색 관계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를 좀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데서 다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데서 나오는 나의 교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술 취하고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이런 노름도 이 성령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거든요. 따라서 이런 것과 별로 무관하지 않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 때로는 이런 것들에 빠져 가지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육체의 욕망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을 계속 잠재우는 겁니다. 계속 잠재우게 되는 거죠. 이 성경을 보면은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바울이 경고를 했습니다. 전에도 경고했고 지금 또다시 경고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그 세 가지 크게 분류로 나누었던 그러한 것들을 하는 사람, 세번역은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세번역에서는 이런 짓을, 빨간색으로 잘 안 보이시죠?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게 될 거다라고 경고합니다. 이 굉장히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됩니다. 술 취함, 하나님 나라 유업을 못 받습니다. 방탕함,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바울이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적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본문을 잘 안 읽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들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것은 기독교가 지금까지 잘못 가르쳐가 그렇거든요. 그게 바로 이거죠. 이 세상을 살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망청, 그러니까 육체 욕망대로 살다가 주님이 임하시는 그날에 나는 천국 간다. 이게 지금까지 기독교가 가르친 거죠. 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구원파가 가르치는 교리라고요. 그러니까 세월호 유병언 씨, 예수 믿었는데 뭐 내가 뭐 온갖 나쁜 짓을 난 구원받는데 잘못된 거라고요. 근데 성경은 그래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 나라 못 간다고 얘기를 해요. 천국 못 가요. 선명하게 하나님 나라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게 될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왔어요. 오는 세대, age to come.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하나님 나라를 살면서 우리의 신분이 초록에서 노란색으로 바뀌어져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다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 세상 완전히 끝날 거고 심판받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서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 믿고 내 마음대로 육체 욕망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바뀌어진 신분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살다가 주님이 오신 그 나라에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죽었어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다가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간다? 그 가짜 복음입니다. 육체 욕망대로 살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의 신분을 바꾸셨다고요. 특별한 존재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삶,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소망하는 삶, 그것을 미리 앞당겨서 우리가 살아간다고요. 그 살아가는 생활의 방식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우리 안에 성령님을 무시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고난을, 그 고난 이후에 우리를 살려내셨는데 그 예수를 무시하고 여전히 육체 욕망으로 살아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 욕망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욕망이 뭔가? 성령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삶 22절부터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아멘. 성령이 가져오는 열매, 오직 사랑과 희락과 기쁨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지금의 행동을 보시면
그것이 성령으로부터 왔는지 육체적 욕망으로부터 왔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갈등이 생겼어요. 어떤 사람과 갈등이 생겼어요. 이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전 교회에 갈등이 생기는 거 저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근데 많은 사람이 이 갈등을 피합니다. 때로는 무조건 그냥 참지 뭐 용서합니다. 아, 내가 무조건 잘못했다 해야지. 이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바로 잡을 때 지금 자기 자신이 막 분을 내고 상대방을 무시하면서 그것을 바로 잡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절제하고 온유하고 진실한 가운데 그 갈등을 해결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육체 욕망을 따라가는지 성령의 바라시는 것으로 따라가고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성령 갈등. 예, 갈등이 나면 두 가지가 나와요. 육체 욕망을 따라가는 거냐 아니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느냐 이겁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정말 사랑으로 기쁨으로 인내로 친절로 절제와 같은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셔요. 근데 이러한 열매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것, 그럼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어요. 자, 앞서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는 대조적으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절대로 막을 수 없다라고, 그래서 성령님은 기필코 마침내 기어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어떻게요? 그분을 따라가면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게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행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기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어도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법을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여전히 인간적인 모습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이 육체적 욕망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거룩한 모습이 나오고 변화된 모습이 나와요. 이 거룩한 모습과 변화된 모습을 내가 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민감하셔야 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쫓아가기 위해서 진리를 찾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 얘기가 기승전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성령을 따라 행할 수가 없습니다. 배우셔야 됩니다. 연습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옛 것들이, 육체적인 욕망들이 계속 툭툭 나옵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 어떻게 돼야 되죠? 성령을 따라 행하겠죠. 그러면 온유해지고요, 더 절제해지고요, 더 친절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사람에게 이런 성령의 모습들이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먼저 성령이 바라시는 것과 이 육체의 욕망이 부딪히는 것들 한번 여러분 관찰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영역에서 어떤 순간에 또는 어떤 주제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의 육체 욕망이 꿈틀대고 있는지요. 근데 그 육체적 욕망이 꿈틀대고 나타날 때 그게 나지라고 그 육체적 욕망을 따라가는지, 아니면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분노하고 질투하고 사람들 앞에서
허장성세하는 거, 그리고 돈을 쫓아가는 거, 음란한 생각을 하는 거, 열등의식을 가지는 거,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 굉장히 종류가 많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야 돼요. 우리를 파괴하고 있는 이 육체 욕망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십시오.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느낌을 주시는지도 관찰하셔야 됩니다. 이건 훈련입니다. 잘 찾아보셔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훈련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엊그제 우리 가족하고 이제 인실이하고 만남을 가졌습니다.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를 했어요. 아내에게 물었어요. 인실이가. 목사님 다정하세요? 답은 다정해가고 있어요. 저는 얘기했잖아요. 전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참 많이 울렸고요. 가슴 아프게 했고요. 절제해지고 온유해지고 친절해지는 모습들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해치우듯이 읽어버리면 여전히 제 말 속에 가시가 나오고 핀잔이 나오고 무시하는 표정이 나온다고요. 산증인이 저기 있으니까요. 제가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완전하게 성령의 사람이 된 건 아니에요. 근데 저도 지금 자라나고 있는 중이고 훈련받고 있는 중이고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훈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동안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라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민감하게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 숙제입니다. 작은 수첩이나 핸드폰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두고 있다가 내 내면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성령이 바라시는 것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육체 욕망으로 흘러가고 있는 건지 그런 것들 한번 구별해서 적어보십시오. 그동안 내가 둔감해서 잘 몰라가지고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거 계속해서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졌어요. 변화된 신분을 가진 우리가 변화된 신분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님께 민감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성령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다루겠지만 각자 자신 속에 주어진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 민감해지는 훈련을 해보십시오. 성경을 읽으시고 성령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시고. 그러니까 아침에 첫 출발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텐텐텐을 이야기할 때 아침 시간을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아침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나를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던 나의 모습 그것을 완전히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된 것처럼 속한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나를 긍정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우리 속에 계셔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 그게 진정한 자기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될 때 뭐죠?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 충만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을 선명하게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데 자기 자신을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부인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나의 모습들을 육체의 욕망을 계속 부인하셔야 됩니다. 부인하시고 성령을 따르는 삶.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성령 충만에 이르기까지 그것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발 성령의 욕망을 따라 사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갈등이 있게 될 때 성령을 따라서 해결하고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저희들이 민감하기를 소망합니다. 나 혼자서는 어쩔 수 없지만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그 일이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쫓아 행하게 해주십시오. 진정한 자기 사랑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육체적 욕망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성령을 따르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시간에 더불어 함께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혼자라면 외롭고 힘들었으리기.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지켜보며 세워주는 이들과 함께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혼자라면 거칠고 모나게 살아가.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그의 형상 닮아가는 이들과 함께 이제 더 이상 나만의 세계 구하지 않으리. 더불어 함께 살며 그분의 나라 나타내리. 이제 더 이상 나만의 세계 구하지 않으리. 더불어 함께 살며 그분의 나라 나타내리.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2000년 동안 계속 이어져 온 이 길.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그의 나라 올 때까지 이어질 이 길.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달의 말씀 암송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입니다. 다음 주 본문이기도 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예, 선명하게 이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24주년 기념 감성금을 합니다. 오늘 이곳에 내지 않으셔도 무명으로 동참하실 수 있고요. 통장으로도 입금이 가능합니다. 오늘까지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 헌금은 우리 항존 피택자들이 귀한 일에 선한 일에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항존직 피택자 모임 공부로는 마지막 날입니다. 16주 동안 참 많이 애쓰셨는데요. 코스웍으로 했다고 해갖고 된 게 아니라 배운 것들을 실제로 살아낼 수 있는 정말 우리 교회에 참된 이끌미가 되셔서 정말 성령으로 따라 행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이끌어 가실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 피택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자, 정교인 가을 소풍 10월 9일에서 10일 추석 지난 한 주고요. 한글날 금, 토 해가지고 1박 2일 갑니다. 가을 소풍이 전 교인입니다. 온 성도들이 가는 겁니다. 죄송한 것은 우리 교인이 아닌 분들은 일단은 명단에서 배제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참석할 수 있느냐? 가능합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 교회에 등록된 교인들로 조를 짰습니다. 4개 조를 짰고요. 지난번에는 제가 카톡에 임의로 올렸지만 지금은 항존직 피택자들과 함께 의논하여서 짠 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1조, 2조, 3조에 앞서 있는 두 분들이 피택자들입니다. 조를 4개 짜다 보니 저희 부부가
네 번째 조로 들어갑니다. 사실은 저희 부부는 빠져나오는 게 맞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청년들도 나누었고 노년들도 나누었고 이렇게 분배해서 나누어졌습니다. 이게 가을 소풍으로만 조가 짜여진 게 아니고요. 그것을 지금부터 잘 준비하셔 가지고 올 연말까지 이 조를 계속 운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그룹이 분방 공부 모임과 다른 구역으로 이해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구역은 아닌데 이해를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가정교회의 모태가 되는, 그래서 이 조원들끼리는 정말 진실하게 좀 사랑해 주십시오. 정말 진실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따라가 주시고 해 주십시오. 다른 조 외면하셔도 제가 뭘 하지 않겠습니다. 더 해 주시면 좋겠고. 근데 우리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조원 중에 누가 결석했다. 그러면 결석하지 않은 조원이 그 결석한 사람에게 무조건 전화하는 겁니다. 아파서 못 왔는지, 뭐 다른 출타해서 못 왔는지 궁금하잖아요. 한 주 안 보고 그 다음 주 만나면 반갑다고 인사하시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중에 꼭 그것만 결석 말고도 연락을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들 가운데는 뭐 크게 이 독거 노인의 문제가 생기진 않지만 제 아는 목사님의 이제 장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고독사셨어요. 이틀 전에 만나 뵀는데 하루 연락 안 하고 그 다음날 연락 안 하고 돌아가신 것을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 정도로 멀쩡했는데 그런 일이 우리 교회에서는 없도록.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매일같이 전화해가지고 안부 묻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30명이면 다 못합니다. 근데 이 조원들 해봐야 이제 10명 남짓입니다. 10명 안 돼요. 그죠? 8, 9명입니다. 이들만큼은 정말 친하게, 정말 관심 있게 가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이제 덧붙여 가지고 제가 여기 공개하지 않았지만 우리 찾는 이들도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오신 손님들조차도 다 연결이 되어져 있거든요. 관심 가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조만큼 이해되시죠? 그래서 전교인들이 같이 다 같이 소풍도 가시고 관계도 가지시고 정말 친밀하게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인들 중에 누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 이 조언들은 반드시 찾아가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라고 하는지. 다른 조언하면은 사실 외면해도 저 뭘 하지 않을게요. 그래주면 감사한 일이고. 그죠? 다른 조언이 아프다고 해서 갖춰주는 거 괜찮습니다. 그거는 연합된 교회에서 반드시 행해야 할 일인데 내가 나와 함께 하는 조언이 하는데도 안 가주면 제가 야단칠게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좀 가주십시오라고 강하게 권면하겠습니다. 뭐 야단을 치는 게 아니지. 이게 또 길어졌습니다만 여하튼 이걸 잘 이해해 주시고 제가 미리 소풍 가는 것을 공개하고 준비하는 것은 그런 관계들을 좀 잘 가지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시냇가의 보들숲 유림가족 이야기. 오는 9일 화요일 우리 세희 자매님의 생일입니다. 덧붙여서 얘기할게요. 우리 조원이 생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립 서비스로 생일 축하하지 마십시오. 우리 조원이 아니면 립 서비스 해도 제가 인정할게요. 그런데 우리 조원이면 립 서비스 하지 마십시오. 하다못해 조각 케이크 5,000원짜리 사들고 가시고요. 커피 한 잔 사들고 가서 생일 축하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것은 내가 시간을 내는 거고 내가 물질을 내는 겁니다. 조원의 사랑은 그게 나타나야 됩니다. 시간 내시고 물질을 내십시오. 세희에게 부담을 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세희가 속한 조에게 부담을 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합시다. 네. 저는 주중에 풍삼첫 인도하고요. 수요일에 목회자 모임을 좀 하고 오겠습니다. 예. 그러면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주보에서 이걸 서서히 빼려고 합니다.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 역사적 자료에 기초한 초대교회 모습,
우리가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성경에는 좀 피상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보면 실제적인 정말 탄탄한 고증으로 되어진, 저는 안전자리에서 한 10여 분 만에 쑥 읽었어요. 이건 뭐야? 뭐지? 근데 반복해서 읽으니까 와, 초대교회가 이랬어? 와, 초대교회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했어? 라는 게 받아들여져요. 되게 짧은 책이에요. 한 20분이면 쑥 읽는 책입니다. 정말 소설처럼 적혀져 있거든요. 와, 교회가 이런 거야? 꼭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예배 말고 그리스도인의 삶 이야기에 대한 책이 이제 2권으로 나오는데요. 가격도 얼마 안 해요. 한 권에 한 6,000원쯤 합니다. 2권 해가지고 한 12,000원, 할인 한 11,000원쯤 되는데, 이 책은 여러분 꼭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6월 달까지만 소개하고, 그냥 7월 달부터는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결단의 찬양 다 같이 하겠는데요. 다 같이 일어납시다. 앞뒤 좌우 옆으로 목례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성령을 따라갑시다. 성령을 따라가는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같이 찬양할게요. 우리는 주의 거룩한 보혈로 세워진 살아 숨쉬는 교회, 예수를 주로 섬기며 살아가네. 우린 주님 안에 한 가족. 아멘. 하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시네. 우린 그날 향한 하늘 가족. 아버지여 우릴 도우사 사랑하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린 하늘의 가족.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아들 보내신 높은 사랑.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하늘 가족 교회 통하여 이 땅의 백성 고치소서. 이 땅의 교회 치유와 회복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소서. 드러내게 하소서. 하늘 가족 교회 통하여 이 땅의 모든 백성 깨달을 수 있도록 돌아오게 하소서.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아들 보내신 높은 사랑.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유림 가족 교회 통하여 이 땅의 백성 고치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뀌어진 신분, 변화된 신분, 그게 걸맞게 살아가기 위하여 내 안에 있는 육체적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원하시는 바를 쫓아 행하기로 다짐하는, 그래서 성령을 따르기를 원하는 여기에 모인 주의 백성들, 우리 유림교회 가족들 위해, 그리고 이 한국교회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